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5장부터 이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종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전에 대해서 그 마땅한 존경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간에서도 더욱 예의와 함께 그 신앙을 핑계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오히려 더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또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가 어떠한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는 이단이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이단의 세력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의 핵심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신만이 옳다라는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단을 경계할 뿐 아니라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 교만한 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을 겸손히 살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교만과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힘쓰라고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운전하는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특히 자신이 잘 아는 길이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욱 그 내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실수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교과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이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또한 교훈하는 성도의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부자가 되고 싶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그 자체는 불의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돈을 삶을 위한 건전한 수단이라기보단 어떤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구하는 사명,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그 부르심과 양심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부자들은 돈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재물보다는 그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부를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들은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예비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과 부정한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나 권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유익을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를 가르쳐야 할 디모데를 통해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주는 이 개인적인 권면 또한 성도에게 주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명 가운데 있는 존재, 즉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그 성도의 부르심이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 물고기와 같습니다. 항상 분투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바로 뒤로 후퇴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 시대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벌이는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무승부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자는 살고 지는 자는 죽게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을 떨쳐버리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칠 때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쉼 없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지켜낼 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신앙 안에서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의 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한 날이며 또한 그 약속의 성취가 하루 더 다가온 날임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소망을 품는 성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부르심 앞에 순전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